지난 주일은 9절에 있는 내가 기도하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9절에 있는 내가 기도하노라, 지난번에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이제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였을까 하는 말씀을 몇 주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첫 번째 무엇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교인들끼리도 상당히 의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교회이지만은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였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똑같은 말씀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이렇게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랬던 바울 사도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느냐?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에 대하여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있는데 이 사랑이 감성적이라든가 이 사랑이 그저 열정적이기만 한다면 이 사랑이 사실은 왜곡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만 너무 뜨겁게 나를 불태우다 보면 이 사랑이 오히려 어긋난다든가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사랑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이 사랑이 정말 옳게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해지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과는 또 다른 어떤 지성이 개입될 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굉장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저 모성애라 그러죠. 부성애예요. 보기만 해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도 않죠. 아이를 위해서는 지금도 시집장가 보냈지만은 여러분 눈에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 한 목숨을 버릴지라도 아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네 원수가 네 집안 사람 일이라고도 하셨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고 뭐 이런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끼고 살면 아이가 버릇이 없이 되고 그야말로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하나 둘밖에 안 키우니까 바르게 못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엄청난 부성의 모성에는 이미 본능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 아이를 키우는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총명이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곱게 키우면 애가 망나니가 되잖아요. 재벌 2세도 요즘 2세도 아니죠. 다 3세들이죠. 이런 3세 4세들이 마약해가지고 옥에 갇히고 말이죠. 이런 뉴스에 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사랑만 많았던 거죠. 지식과 총명으로 바르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런 지성이 부족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너희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려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적인 지식과 총명이 함께 있을 때 사랑이 풍성해지게 된다. 풍성해지는 방법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 똑같은 본문 가지고 오늘은 그러면 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느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유. 왜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이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거냐는 겁니다. 아니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믿음이 온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은 것이나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나 이 다 뭐라고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신칭이 이제는 뭐가 있냐?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이제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 이전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서 왔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걸 담보로 은행에 대출해 준 거예요. 무슨 물건이 있어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물건이 있어야 무슨 신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자금이든 아니면 전세 자금 대출이든 아니면 월세 자금 대출이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그냥 20억짜리 30평짜리 아파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담보물, 할렐루야, 그 예수의 담보물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예수님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 성질밖에 없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담보 제공을 통하여 은혜가 발생되는 겁니다. 거기서 은혜로 인하여 뭐가 온다? 믿음이 온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전국에 있는 2000년 교회사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셋을 비롯하여 모든 택한 전 인류는 수억 수십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인류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을 때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은 은혜로 오고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은혜가 발생되게 되었고 이런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써 끝납니까? 구원받을 때만 이 은혜가 작용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정된 것은 창세 전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잖아요. 그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예정된 자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구원을 받게 됐는데 개인마다 다 다르죠.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유아 때, 주일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20살 때, 아니면 60살, 이런 살 때에서도 예수 믿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옥 직전에 지옥 문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주여 오늘 밤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여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잖아요. 천만 그리스도인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지만은 일단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신사 참배에도 구원을 받고 영상 예배에도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사 참배하면 지옥 갑니까? 그래 따지면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섬긴 이스라엘의 300만 명은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다 천당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다 지옥 간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천당이다 지옥이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죄고 예배를 파괴한 죄고 그것은 죄란 말입니다. 이런 죄를 절대적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담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속죄하시는 그런 담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영상 예배한 죄는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그 죄를 용서 못하는 죄가 있다라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은 절대적인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단 뭡니까? 믿고 회개하는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예수를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면 그럼 다 지옥 갑니까? 그럼 베드로도 가야지. 그러면 예수 배신하고 부인했다고 은 30에 팔아먹었다고 돈 30냥 자기가 더 챙겼다고 그러면 베드로도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부인했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을 더 챙겼잖아. 그래 부인한 것은 용서됐지만 은 30을 더 챙기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부인한 것은 구원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은 30을 더 챙기면 구원을 못 해주는 그 선에서 구원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전능하냐 말입니다. 전능하지 않죠. 그럼 메시아가 아니지. 그런데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은 30을 돈을 더 챙겼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안 했잖아요. 자기 혼자 스스로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며 죽으니라. 피밭 아겔다마가 됐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영상예배 죄를 지어라 우상숭배해라 시사참배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천만 그리스도인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 다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루하루 10년, 20년, 40, 50, 60, 80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일생토록 우리는 구원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도 24시간 1년 365일 10년 수십 년 죽을 때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을 못 놓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그렇다면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인 우리만 못할까요? 애들이 시집장가 가서 손자 손녀를 다 낳고 순풍순풍 낳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는 자식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을 손에 못 놓습니다. 마음에서. 그러므로 부모님의 그늘에서 살고 있죠. 부모님의 그늘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만둬도 천당 가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높아심이 있죠. 인간적인 화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말씀처럼 멀리서도 우리를 통촉하세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세요. 우리 입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위험한 데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라고 시편 139편에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서 음부에 가서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바다 끝에 가서 왜 있겠어요? 왜 있을까요? 당신의 아들이 거기 가 있으니까. 당신의 아들이 거기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붙잡아 오려고. 우리를 안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눈에 밟히니까. 우리가 하늘 끝에 가든지 바다 끝에 가든지 심지어는 음부에 가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실제로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은혜가.
자, 더 진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살고 있죠. 그렇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있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였는데, 지난번에는 풍성하게 되는 방법이라 말씀드렸고, 오늘은 풍성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더 풍성해져야 될까? 왜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 사랑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될까? 그래서 왜 바울이 풍성해지려 기도를 해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우리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또 받고 살고 있어요. 매일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았죠? 보세요.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았잖아. 지금 벨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합니까? 후자죠. 이상합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합니다. 요상합니다. 신비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돈 좀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달라 그러잖아요. 직장 없는 사람이 직장 있게 해주세요. 사업 안 되는 사람이 사업 되게 해주세요.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정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가정에 평강을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닌가요? 없는 사람이 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은혜를 달라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 진짜 병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건강한 내가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그림자도 밟아보지 못하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진짜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신의 방식은 놀랍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와 똑같아요. 신적인 방법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5달란트가 5달란트 더 남겼어요. 2달란트가 2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1달란트만 갖고 왔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 돼서 2달란트 갖고 와서 4달란트가 됐어. 근데 달랑 주인이 주신 1달란트만 수건에 싸가지고 땅바닥에 묻어놨던 그 1달란트만 달랑 갖고 왔으니까 받을 때도 5, 2, 1가 적었지만 이제는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소위 평등, 민주, 우리 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나누자,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국가에서 복지를 해주겠지, 이런 사상은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그 마저라도 뺏어가지고 5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자본주의예요.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지금 은혜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세상의 논리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방정식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 누가 봐도 그 사람, 병든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은혜의 그림자도 밟아보지 못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은혜를 거부합니다. 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은혜를 다 수십 년 죽을 때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한 번이라도 주님 이제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인 봤습니까? 없습니다. 은혜를 실컷 받으면서 실컷 먹고 살면서도 맨날 은혜를 주세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루하루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또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저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가 기억하여야 될지니라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한 이유, 그게 뭐냐? 그 뭐냐? 여러분, 한 샘이 있잖아요. 샘에 물이 있습니다. 가뭄이 되면 심지어 우물까지 마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극심한 가뭄이 오기 전에는 샘에는 다 우물물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물이 샘물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뚜레박으로 우리가 내려다 보잖아요. 우물 많이 내려다 보셨죠? 뚜레박질도 해봤죠? 그러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오염이 돼서 그걸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우리 소시적만 해도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차갑고 말이죠. 수박 있습니다. 거기다 담가놓고 말이죠. 다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등목도 하고 말이죠. 참 좋아했거든요. 그걸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물이 이 샘물을 가둬 놓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물에 샘물이 가득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나 좋구나, 우물물이 맑고 깨끗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그 우물이 샘물을 가둬 놓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깨끗한 샘물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샘물이 더 새로워집니까? 어떻게 할 때 샘물이 더 펑펑 쏟습니까? 어떻게 할 때 샘물이 더 신선해집니까? 끊임없이 퍼낼 때입니다. 끊임없이 나누어 줄 때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왜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하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이유, 주어야 돼요. 나누어 주어야 돼요. 물을 흘려가게 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물이 솟아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은혜가 풍성해져야 되느냐, 왜 우물물이 새로워져야 되느냐, 왜 은혜가 새로워져야 되느냐, 그래야 너희 은혜가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새롭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에 합당한, 오늘의 소용이 되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매일 은혜가 새롭기를 기도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 때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 그 이유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은혜의 샘물이, 내 속에라고 하는 이런 항아리에 있는 은혜의 샘물이, 성령이 물이잖아요. 물, 바람, 기름, 불, 비둘기 5가지로 비유했는데 물질의 물이란 뜻이 아니라 신령한 물이란 뜻으로 성령을 물 같아 그러잖아요. 물 같은 성령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이 육체, 질그릇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을, 그 마음에 담겨지는 샘물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느냐 하면,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풍성해지는 방법에 이어서 오늘 풍성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
그래야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 진도 못 나갑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벌써 40분 다 돼가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가 뭡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풍성하게 받는 방법, 성경적인 지식과 총명의 방법으로 사랑이 정제되어야 한다. 그럴 때 사랑이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 이유,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 은혜 받은 자는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그 사모하는 방법이 뭐냐? 새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 물을 짜도 퍼다가 주는 겁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8절이나 누가복음 6장 38절이나 사도행전 20장 35절이나 주라 그랬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하신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받는 자는 기쁨은 받을 때뿐이에요. 근데 주는 사람은 영원히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 여기 사복음서에 없어요. 사복음서에 없는데 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인정되는 걸 아그라폰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아그라폰 그런다. 주 예수의 친히 하시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그 사복음서에 없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뭐라고? 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곧 천당 갈 거 아닙니까? 곧 천당 갈 때 다 됐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효하기를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충성되게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땅도 하늘도 햇빛도 공기도 산소도 생명도 건강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재물도 우리의 아들도 딸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풍성하게 사모해야 될 것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또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은혜가 새로워지도록 또 오늘 공급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서울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